오늘 말씀은 교회에서는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차별하나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차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게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은 사람의 진리는 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참 그렇게 힘들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저 성도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뭐 수십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대를 해야 되니까, 관계를 해야 되니까, 특히 먼 사람이야 상관없지만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파악이 돼야 뭐 관계가 되니까 끊임없이 이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분석한 이것이 정확하다고 확신을 하고 상대를 이렇게 합니다. 여성들은 이제 육감이 있죠.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 육감이 사람 닮다 이렇게 하는데 여성만이 또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감각이 있는데 그 잘못 쓰면은 그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감도 쓰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대할 때 백지장으로 대하지 않고요. 자기 나름대로 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편견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딱 이야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은 상대를 이야기하지만은 상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는 게 참 많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 이야기하는데 사실 자기 이야기 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참 우리가 성경을 알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참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참 한 번 이렇게 생기면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고 분별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판단은 정죄로 가기 때문에 안 되는데 분별력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죄인으로 보고 참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보는 눈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시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나를 해코지 하나? 도와주나? 내 편인가? 아닌가? 이거는 이제 사람의 시각이다. 이거는 가지면 안 돼.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도와주기 위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내 편인가 아닌가? 도움이 되나? 이용 가치가 있나? 아닌가?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판단과 분별을 잘 여러분들께서 이걸 잘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게 이제 외모로 판단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건데요. 이거는 반드시 그 이기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막 어마어마한 막 갑부가 왔어요. 자기가 또 갑부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당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혹할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랬으면 나중에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반대적으로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이 교회는 외모로 이렇게 차별을 많이 했습니다. 빈부로 차별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니까 부자도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정말 그거는 악한 생각이고 그거는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나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늘 느끼는 게 뭐냐? 사람은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하고 실상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는 처음 딱 보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요즘은 점점 첫인상도 그게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첫인상도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내가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다른 마음으로 보면 큰일 나는 그 자체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악한 생각이고, 그 이기적인 생각이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항상 그 중심을 보거든요. 중심을 본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외모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이 중심을 본다. 그 말은 영혼 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보신다는 겁니다. 왜 본질적인 부분을 보냐면은, 근본적인 부분을 보냐면, 거기 고쳐져야 그 사람이 이게 사람이 딱 세워지거든요. 세우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세우기 위해서 보지 않으면 이제 그것들 보는 게 돈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건 악하다는 게, 그거는. 첫 번째는 외모로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 대전제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영광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교회 모든 모임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건 복음이잖아요. 말씀을 통해 이게 드러나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제 전부 다 사람 자기 생각으로 다 봐요. 주인 나한테 잘해주나 왜 째려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근데 말씀을 다 선포되면 주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요. 사람은 광고도 없고 내 믿음이 막 자라나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딱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위 등 사회적인 관계에서 만나면 편리해요. 의사는 의사끼리,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끼리 그렇게 좀, 그리고 같은 고향 사람 고향 사람끼리 만나면 또 기수들 같은 동문끼리 만나면 편해요. 또 유익하게 돼요. 쓸데없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는 우리끼리 만나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주님은 비천하게 낮아졌다가 다시 영광 가운데에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만나면, 사람끼리 만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그런 외적인 외모나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위가 있는 것이고 빈부가 있는 것이고요. 학벌이 있는 것이고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제 사회생활 하면 그거 무시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 무시하면 사회생활을 해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영광의 주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이런 차이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서는 뭐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높은 자리가 어디 있고 낮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죄인으로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함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있게 될 때 다 다른 사람도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우리 자신도 막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기쁘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막 사람과의 관계에 부딪히고 있다가 주일날 만나서 예배 한번 쫙 드리고 영광의 주님 만나면요, 와, 여기서 힘이 나옵니다.
영혼이 막 부러지면서 경계심이 막 무너지면서 막 성도끼리 막 허구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위대한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2002년도 막 그 뭡니까 월드컵 때 막 대한민국 하면서 막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남녀가 막 안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너무 월드컵 영광이 크노니까 세상도 그렇더라니까요. 이게 우리는 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다 부족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고 주님만 의지하지만은 여전히 문제를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가치를 참 영광으로 막 끌어올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마찬가지 우리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믿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늘 영광을 막 순간순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것이라든지 외적인 조건이 상당히 빛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뭐 높은 사람들한테 구신거리니까 아니잖아요. 뭐 직장에 뭐 경비원한테도 그 뭐 밑에 막 식당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공손해하고 그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루어진 것, 현찰, 모든 걸 다 응답하고 실현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화 안 된 것이 참 많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서 이 믿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도 믿음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미를 열어주시고 우리 삶 전체를 복되게 하신다. 뭐 쉽게 얘기해서 그 내용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더니 이게 아주 구체화 안 되고 과정 가운데서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철석까지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의지할 것도 없고 또 참 기댈 사람도 없고 또 우리가 물질도 풍부하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는 뭘 믿습니까? 나에게 약속이 있다. 믿음대로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열어주신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살고 믿음에 죽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에게 정말 영광으로 임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 계속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하늘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정말 폭넓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귀게 하고 품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친구 삼을 수가 있어요. 친구 삼을 수. 왜냐하면 나는 영광의 주님과 함께 가니까. 내 속에 영광이 있는데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 속에 너무 귀한 것이 있는데 뭐 대통령이면 어떻고 말이지 뭐. 국무장관은 어떻고 말이지 사장님이면 어떻고 말이지 다 친구야.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가만히 보면 이 죄인들이야. 정말 그 사람도 아픔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고 내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마음,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힘센 사람들과 막 굽신거리고 말이죠. 돈 있는 사람한테 갚으면 좀 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자꾸 기가 죽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막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막 굉장히 권위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축복이 있고 임재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 대할 수가 있으니까 상대방도 그걸 알아요. 아, 이 사람은 경계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나를 기대해 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참 이 관계들이 복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에게 중요한 기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부분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판단도 안 하고 아무 관심도 안 써요. 안 씁니다.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데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바쁘고 힘든데 어디에 에너지를 쓰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람들 푸대접하고 막 그냥 인간 취급 안 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그 외적인 외모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당당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봐요. 그걸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상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외적인 조건이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해요. 얼마든지 외적인 조건이 나에게 의미를 가지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믿음으로 전부 다 그 영광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상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아직도 막 너무 부러워하거나 막 너무 시기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아직 영광의 주님을 못 만난 것이든지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둘 다는 같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없는 정말 특별한 영광이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쓰고지지 않을 보화들을 우리는 저축을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러죠.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많은 그 하늘의 보화들을 그냥 가슴에도 쌓아놓고 집에도 쌓아놓고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쌓아놔서 천국에 다 쌓아놨잖아요. 부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믿음 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이 실제예요. 이것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모조품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주신 응답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기쁨을 줍니까? 기도했는데 막 응답이 됐어.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되면 이 맛을 한번 보면요. 진짜 다른 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 아니 기도하면 되는데 뭐 기도하면 뭐 다 풀리는데 뭐 자식 문제도 풀리고 사업 문제도 풀리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다 풀리고 10년 20년 된 우리 가정 안에 그 고질적인 문제도 다 풀리는데 병도 낫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두 번째는 한 영혼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절 3절 읽어보면은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람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그 당시에 이제 회당인데 이제 뭐 예배당처럼 쓰였죠. 근데 손에 금가락지를 꼈습니다.
그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민급 코트 뭐 이런 거. 그 당시에 이제 금가락지를 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기혼자, 결혼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그 기사 계급이라든지 귀족들, 돈 많은 상인들, 신분을 하고 옷도 이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막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봉손이 이렇게 절하고 오면 좋은 자리, 회당에는 이제 좋은 자리가 있어요. 원래 구불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구분이 안 돼 있는데 거기에 일부러 와가지고 탁 안내서 이렇게 앉힙니다. 근데 뭐 남다른 옷을 입고 왔어요. 딱 보니까 벌써 뭐 티가 나요. 가난한 티가 딱 나요. 신분이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뭐 거기 서 있든지 말서 그 발등상에 가서 인도를 하든지 뭐 가는 데도 없으면 그냥 그 서 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사람이 교회에 많은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부대접하는 것은 괜히 이 사람 했다가는 뭐 유익은커녕 손해만 보겠다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절 말씀을 읽으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은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고 판단하느냐. 이건 악한 생각에서 나왔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막 저 사람은 도움이 돼. 저 사람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막 무시해버리고 말이에요. 그럼 안 되죠. 그거는 정말 악한 생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중하지 못한 이 그릇된 동기에서 영혼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공동체를 대단하게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거는 다 용납을 하거든요. 하나는 용납을 못해요. 영혼을 가지고 값을 매기는 거는 이거는 용서를 안 해요. 이유 불문하고. 왜 용서를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값으로 산 영혼들인데 아니 너희들이 뭔데 말이지. 이 사람은 뭐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고 뭐 저 사람은 뭐 형편없고 말이지. 이 사람은 부대접해 버리고 너희들이 뭔데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너 거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다. 너희들이 막 너희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내가 다 구속해 줬는데 정말 신중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줬잖아요. 그 영혼에게 대해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공동체를 대단하게 위태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다른 것을 몰라도요. 자기 영혼 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내 영혼에 대한 존귀함을 알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맘주지 않아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는 거예요. 이게. 네가 책임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판단 내리지도 않고 무조건 동등하게 대하라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주님의 마음과 가깝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기라. 그것도 아닙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귀한 영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험악한 말을 왜 못해요? 그 이유는 그 영혼은 너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네가 왜 말로 그렇게 막 사람을 막 끌어들이고 죽였다 살렸다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네가 그렇게 하려면 너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사람을 그 모습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영혼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다른 건 몰라도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그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 말을 잘 들어요. 근데 한 고이 한 마리 양이 그냥 그 엘비가 뺀질뺀질 해가지고 막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절벽에 처박히고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놈은 늘 애미기는 양이야. 저거는 싸다 싸.
팍 죽었으면 좋겠는데 뭐 아이고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늑대밥이 되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 내 돋버려. 내 돋버리고 꼭 한 마리 양을 딱 찾아가요. 우리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어디서 찾아갑니까? 절벽에서 막 걸려가지고 등에 걸려가지고 막 있는 고로 막 내려가가지고 목에 안고 와가지고 잔치를 해버려. 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 잔치를 해버려. 우리는 계산은 나무니 말 잘 듣는 거, 말 안 듣는 한 놈, 누가 중요해요? 당연히 나무 중요하죠. 주님은 똑같아요. 이게 더 중요해. 잃어버린 양. 그게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르다니까 이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이 기억 못하면은 반드시 숫자 노름에 빠지는 거예요. 저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좋은 교회. 여기는 사람도 별거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나쁜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게 이거. 그걸 잃어버리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하다. 그 영혼이 얼마나 죄를 많이 인식하고 있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 그 잃어버린 그 양이 얼마나 방황을 많이 하고 얼마나 헷갈려하고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막 목자를 떠나가지고 막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얼마나 사랑이 필요하냐는 게 그 영혼이 나 말이는 도리어 막 잘 걸어가는 게 사랑 안 줘도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지금. 여러분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영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긴 했지만은 한 번씩 보면 도무지 저 사람은 교회 나올 것 같지가 않은 사람인데 교회 나온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막 비공자 같고 그리고 막 잘 사는 집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공부도 잘하고 학벌도 막 굉장히 좋은 학교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한 번 나오겠지 이렇게 하는데 다음 주도 나오고 그 다음 주도 나오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참 그 안 나오는데 나오는 것도 신기한 겁니다.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안 나온 것도 신기한데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나온 것도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거는 진짜 말 못할 사연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아무 문제 없고 부정한 거 없으면 사람은 믿음 잘 잘하지 못해요. 정말 말 못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을 담그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잖아요. 역시 돈 많으면 편하고 좋아요. 세상 어디든 다 갈 수 있고 말이죠. 그렇지만 부자라고 해서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강남에는 교회가 없어야 됩니까? 판자촌에만 교회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자기 자신만의 고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돈 버는 게 신나요? 안 쉬워요. 참 교제가 그립고 또 물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이 메마르고 풍성하지가 않아. 영혼이 풍성하지가 않아. 또 소유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이런 갈등이 너무 많아요. 진짜 친구도 없고요.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리 밑에 있으면 막 그냥 호떡이나 사 먹고 이럴 텐데 높은 채통에 호떡 사 먹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을 말할 데도 없어요. 교회 왔는데 막 외모 보고 막 좋은 옷 입었다 잘해주면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거 교회도 뭐 세상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늘 자기는 그걸 대접받았잖아요. 좋은 대접받았잖아요. 부자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또 교회에 왔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도 역시 가진 자를 좋아하는구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사회적인 배경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것도 있을 것이 못 되는구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자도 잃어버리고 가난한 자도 있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고 싶어하고 남모를 어려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외모를 툭 보고 비상계로 대접을 하고
위로내고 인정해주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사람들이 그 의미를 찾겠습니까? 그건 세상에 너무 널브러져 있는데요. 이빨은 소리 전부 다 세상 아부하는 소리만 다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이 정말 참으로 나를 대하는지, 가식으로 대하는지, 거짓으로 대하는지, 이빨림으로 대하는지, 이거는 너무너무 예민해요. 왜냐하면 늘 그런 취급을 당했으니까. 구별 기가 막히게 해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지 굉장히 민감하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치 않으면 여기서 반드시 실수를 해요. 지나가는 한 말인데 그 사람은 탁 알아듣어요. 아, 저 사람 그렇구나. 너도 뭐 별 수 없네.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혼이게요. 내가 예수에게 구속받은 영혼이고 내 예수 없으면 못 살고 정말 나는 저 영혼을 좀 사랑한다. 진정성이 딱 늘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마디 딱 말 딱 해도 사람이 알아. 아, 저 사람은 진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보고 본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은 정말 자기 자신의 문제는 많은데 그 제 문제를 좀 다뤄주면은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다른 영혼을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의 의도성을 가지고 절대로 대하지 마세요. 자기 입장에서 절대로 상대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 안 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것은 내 자신도 문제투성이지만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문제투성이에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만 골치가 아파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그 매듭을 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거든요. 기도라도 한번 해보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으며 밤잠을 못 잤으며 그게 뭐 1, 2년 걸린 문제겠어요. 10년, 20년 된 문제가 많을 텐데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행복하고 불을 끄덕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요, 가까이 다가가면요 정말 문제투성이고 골치가 아파요. 이게 문제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기대할 거 있다가 가까이 했다가 그 영혼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참 썩은 생각했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판단들, 선입견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맞지 않아요. 싹 버리세요. 싹 버리세요. 싹 다 버리세요. 싹 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기다려주고 기도할 뿐이죠. 본질적인 깊은 부분은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전제를 다 버리고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 편, 네 편이 어디에 있어요? 나와 가까운 사람, 안 가까운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교회 망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저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은 나 한 말이 그냥 양이에요. 그거는 가만히 냅둬도 잘 가요. 나랑 안 가갖고 안 맞고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세요. 그 한 사람 딱 가세요. 그게 상이 크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자기들끼리 뭐 똑같은 의인끼리 막 이렇게 막 99명이 막 그냥 잔치해봐요. 상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나옵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의 믿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다 믿음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부유하지 못한 분들, 자랑할 것이 없는 분들을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상에서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가진 것, 의지할 것 없으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고 또 가진 것 이러면 의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면서도 자기 계산을 해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거나 세상에서 한번 꺾인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가난하게 살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뭐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 아니에요. 확실히 그 신앙이 좀 성숙하고 탁월하신 분들은 딱 들으면 세상에서 한번 꺾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영혼들,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영혼들이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렸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끝까지 이 사람들은 믿음을 붙듭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택함 받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으면 어디서 나타나냐?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 때 더 힘을 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나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니까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갈 데가 없고 정말 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주님 안 붙잡아 주면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더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 소망 버린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영원한 것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기대를 버렸다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더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세상적으로는 별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꼭 천국 가서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신앙으로 새 마음으로 하면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열매가 우리는 또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데 채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다 가지는 걸 원하셔요. 좋은 걸 정말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영원한 것의 가치를 놓치는 것은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원한 것의 가치를 주면요, 나머지는 부수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과 어려운 처지가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도 가지기 어려운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은 공평하세요. 나중에 이제 학계를 이렇게 해보면은, 계산해보면은, 가난했지만은 믿음으로 큰 영혼이 모든 면에서 월등합니다. 나중에 딱 계산해보세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딱 계산해보면요. 가난했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계산을 딱 해보니까 그 사람이 최고로 부자야. 신기해요, 이게. 모든 면에서 월등해요. 모든 면에서. 신기하죠? 진짜 그래요. 한번 세상에서 꺾이고 고난받은 사람들의 그 넉넉함과 풍성함을 누가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보는 영혼들은요, 드러난 한두 가지 가지고 절대로 그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뭐 분지에 올라가고 말이지, 좀 막 외국물 많이 먹고 그런 거 갖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뭐를 부러워합니까? 영원한 것이 어디로 가고 있냐? 정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의 강도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이 받을 영원한 것을 생각하니까 막 시기심이 난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6절 7절 읽어보면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에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회심한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부자의 일반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부자들은 성도들을 억압을 하고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을 많이 했어요. 빌려준 돈 안 받으면 피도 눈물도 없이 억압을 하고 재판에 바로 회부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입니다. 부자는 왜 부자냐? 손해를 보지 않아야 부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한두 번 봐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배려해주고 이러면 돈 다 떼요. 그래서 그리 하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한 영혼을 뭐 소중하게 여기고 말이지.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은 주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에게 죽고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 부자에게서 이것은 조롱거려요. 아이고 믿음으로 살고 뭐 현찰이 뭐가 있냐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세상에 돈 안 되는 게 있으면 가져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주님이 공급하신다고? 아이고 정말 통장에 돈도 하나도 없는 게 무슨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라. 웃습니다. 속아웃더니 막 웃는다는 거예요. 아우 힘들게 신앙생활 필요는 뭐 있어. 그냥 돈 쓸어 담으면 되는 것이지.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원리를 교회에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 기뻐요.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크게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막 그냥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이런 사람 중심으로 그게 딱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한 영혼의 가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모든 것에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이 비방받았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사람이야. 예수가 돈 싸고 돌아간 사람만 좋아하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들의 그런 예수는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비방을 당하냐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예수 이름이 지금 비방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하나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